제가 어제 집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나름 아빠로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긴 했는데, 문제는 제 감정이 너무 앞서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빨리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말로 아이들을 이른다 해도 이미 감정이 이제 앞서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마음도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감정을 빨리 추스리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의를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제 부쩍 많이 늘었죠. 가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다라는 생각도 같지만, 또 뜻하지 않는 이제 갈등과 마찰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또 툭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왠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지요.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살피는 노력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또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맞는데,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더 조심스러워하는 게 우리죠. 왜냐하면 체면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화났다, 짜증난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왠지 체면을 구기는 것 같고, 또 자존심 상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속상하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까지 숨기느냐?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나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다른 이유를 찾죠.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만들어요. 다른 명분을 만들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나름 머리를 쓰죠. 우회적으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이성적이게 합리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지만,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는요, 좋은 방법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요. 감정을, 그 느낌을. 그러다 보니 서로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상황이라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또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감정이 상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감정이 상한 나머지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돼버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일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의 고삐가, 감정의 고삐가 내 손에서 놓여질 때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누군가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치시는 현장에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 속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뭔가 궁금해하는 그런 고백이 무리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또 보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이 모든 이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입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는데,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스스로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스스로 싸워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맞냐? 또 27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해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특별히 귀신을 축출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아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도 귀신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하는 거냐?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물어봐라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이 귀신의 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는 많은 이적들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네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앞에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뭐지?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단 그들의 감정이 앞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이 일은 귀신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감정을 포장하고 그리고 예수를 향해 긍정이 아닌 부정의 시선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한 조금 쉬운 설명이 3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좋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그래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인정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어. 너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 앞에서 귀신을 힘입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판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는 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향한 비방의 이유를, 비판의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그 모습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어찌 보면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상해버린 그 감정 앞에서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닌 그 감정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므로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땐 여러 말로 이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설명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내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나 응답의 역사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 사실을 목도하는 것,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마음의 상처나 감정의 아픔이나 어려움보다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거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눈에 펼쳐지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속엔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출애굽의 사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 소망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엔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사건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70년이라는 긴 포로의 시간 속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그 민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절망, 정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잖아요. 물론 그 시대를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서, 그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죠. 바벨론 사건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 살기 때문에 매번 안식일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속엔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군인들에게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내는 이들의 판단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어떤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는 어떤 역사성을 되짚어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영적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필요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 이제 회당이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매 주일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른 신앙의 형태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요 예배라고만 생각했던 경험되었던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제사야? 이게 예배야? 라는 질문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형태의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도 그런 변화 앞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회당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성전이라는 건물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만이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제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제사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에만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회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회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였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좋은 나무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를 통해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그들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좋지 못한데, 열매가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좋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리의 대표적인 건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감정의 가지치기와 관계의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려면요, 내 감정의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내 관계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들을 떼어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친분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관계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하는 그 가지치기가, 영적인 가지치기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럼 왜 좋은 나무이지 못할까요? 그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들이 좋은 나무이지 못하는 건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라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쌓여져 갑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기계나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보았다면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놓고 또 시연도 해놓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보는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정보를 계속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 또 내가 듣고 싶은 정보에 나도 모르게 편중된다라는 거예요. 치우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걸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한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이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각 안에 갇혀 있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한쪽에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우침 없이 그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근데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름 어떤 정보 앞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치우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떤 이슈 앞에서 내가 논쟁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대화와 토론은 나름 서로에 대한 수용성을 갖습니다. 이해를 갖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나름의 좋은 의견을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논쟁은 그 합일점에 이르기보다 서로의 생각 안에 갇힌 나머지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면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이에요.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담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말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정죄함,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두렵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돼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바꾸는 그 상황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너희들의 입술에, 너희들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왜 그러냐라는 내 감정의 표출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내가 말하기보다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내 생각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다함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 감정에 쌓여져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주는 우리의 경험들, 뭐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참
힘들고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이 모니터 앞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예배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참 이 상황 앞에서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게 예배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사실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요, 오랜 참다 폭발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